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자신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 장로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 가져. 그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게 받아들였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북한 쳐내려오지 않아. 믿어. 바보죠. 뒤에서는 핵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사단은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장 해제해. 괜찮아.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 너는 구원받아서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구원파도 그랬지만은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제 영원한 천국이야.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당신은 천국 가. 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독을 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끝까지 돌이고 떨림으로 가야지 구원을 누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이유는 그 구원의 선택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딱 정해놓고 야 여기 50명은 다 구원받고 저기 50명은 구원받지 마. 그러면 확실한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기회는 줬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잘 믿던 사람이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저렇게 그 고재봉 같은 사람도 감옥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니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린 우리 목사님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지 마세요. 나도 지옥 갈 수 있다. 저는 제가 두려운 게 지금도 나는 지옥 안 가야지. 지옥 안 가야지. 지옥 가면 큰일이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랬어요. 너도 천국 오도록 하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 너 천국 오니까 확실해. 내가 너 보장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 오도록 해라. 네가 과연 나에게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는 주님은 원하시지만 내가 못 가면 그런 구원이 다 약속이 다 어겨진다는 거죠. 이걸 모르니 소경이고 우명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렸어요. 여기 누가 구원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돼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자, 150번 귀신과 교제하고 신접하고 진언하고 진언한 것은 이제 힘 들려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하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예배에 귀신을 초청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대저 200일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잠과 귀신의 잠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는 거의가 귀신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아니고 귀신에게 주는 예배예요. 빈야드라든가 신사도라든가 수많은 장례 예배라든가 각종 무슨 기념 예배가 올라가지 않아요. 주일 예배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의가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올라가겠지.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 올라갈 거예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받는 그 예배는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지는 예배가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고 이미 우리 속에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말라기처럼 너희가 더러운 손으로 떡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먹겠냐 이거죠. 더러운 떡을 드려놓고 하나님 드세요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못 먹겠는데 우리는 자꾸 더러운 손으로 자꾸 드시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하나님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라. 괴롭다 괴로워. 내가 무거운 짐이다. 기도는 계속 하지. 근데 그 기도가 상달될 기도도 아니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면 그 사람에게 독이 돼. 근데 자꾸 구해. 그래서 주님은 괴로운 거예요.
자, 151번.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은 불가능해집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잘 나오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그 믿음 자체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안 나타납니까?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야 되지. 믿음 따로 사랑 따로 그거는 그 믿음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적어도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긍휼이 있고 정이 있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성품을 닮아야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걸 말하지 내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내가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점검해 보셔요. 그래서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믿음이 입문도 못한 거예요. 152번. 정말 천국 가기 원한다면 의를 행하고 살아야 하며 죄를 짓고 살면 목회자 성도라도 반드시 지옥 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간다 이렇게 교리화 해놨습니다. 그 교리가 맞았으면 참 좋겠는데 죄를 지으면 성도든 목사든 누구든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요.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다 지옥 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큰 죄만 지옥 가지 작은 죄는 지옥 가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데 글쎄요. 한번 해보십시오. 가는지 안 가는지. 자, 153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받아놓고 다시 죄를 짓는다든가 또 옛날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간음중에 잡힌 그 여인에게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은혜는요, 다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범죄하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수백 분이 아니라 수천 번도 우리는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도 주님이 또 용서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힘들다 이거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더 하랴? 어떻게 더 용서해 주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죄는 딱 끊어버리고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은혜는요,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걸 은혜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구조가. 자, 154번에 좁은 천국길은 좁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야 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이 철로역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전 번연의 철로역정이 얼마나 거기 좁고 험난하고 힘듭니까? 근데 그걸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아주 쉽게, 아주 즐겁게, 아주 편하게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속된 말로 간첩이에요, 간첩. 안 돼요. 천국은 지름길이 없어요. 또 우연히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하게 하는 그 통과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시험할 기회를 줍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제 한번 시험해 볼게요. 해봐. 거기서 안 넘어져야 되지. 넘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도 또 시험합니다. 실은 불로 연단한다 그랬죠. 연단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연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련,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고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고 가야지. 힘들다고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면은 결국은 천국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이겨내야 돼요.
왜요? 그 피하면은 곰을 피하다가 뱀을 만나는 것처럼 피하면은 더 큰 거 만나고 더 큰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시험에 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이나 11장에 보면은 뭐 강의 위험, 동족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그죠? 40에 감하는 매를 맞고 그걸 다 통과했습니다. 155번 천국 들어갈 성도들은 어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나 거짓 영을 가진 자와 가까이 친구도 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좋은 것이요, 나쁜 것에 영향을 주면 다행인데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은 참 그거는 곤란하죠. 근데 사단이 옆에 있으면 계속해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혼도 잘 해야 됩니다. 불신 결혼 안 된다. 친구도 불신 친구 사귀면 굉장히 그 사람 천국가 힘들어집니다. 156번 구원받는 성도가 되려면 영만 아니라 육체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도 깨끗해야 되지만 육체도 잘 가꾸어야 돼요. 뭐 치장하라는 게 아니라 사치하라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시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구원파가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 가르칩니다. 구원파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구원파가 좀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왜 구원파는 우리가 계속 이단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왜 그 비슷하게 가면서 왜 넘어가죠? 우리 목사님들 그러죠. 여기 도둑질하는 사람 천국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가늠한 사람 문제 없어요. 뭐 나쁜 짓 한 사람 뭐 사기친 사람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의사가 암 환자 보면은 당신 암입니다. 빨리 수술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지금 분명히 저 사람 지옥 가는데 괜찮대요. 지옥 안 간대. 그게 참 문제죠. 누구를 믿을까요? 누구를? 우리 목사님 믿을 수 있나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믿을 목사님이 되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 내가 함께 가는 목사님은 정말 진실하고 바른 말을 하고 내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57번 믿음이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받은 그 믿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속에 물들고 찌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 세상과 섞여버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안 믿던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면 괜찮은데 잘 믿던 사람이 한번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패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 마귀가 만든 잘못된 복음을 받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거나 혹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야 살려도 받아야 된다. 모세의 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건 다른 복음이야. 라고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야. 어떤 행위도 구원의 요소가 아닌 거야. 또 그렇게 가버리면 또 잘못된 거야. 거기에 뒤에 나오겠지만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구약의 번제나 화목제나 절기나 이걸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십계명이라든가 영원히 지켜야 될 그 법까지도 다 포함해서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개신교의 엄청난 큰 범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것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십계명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교회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오는 삼락교회 무슨 교회 다 가보십시오. 십계명 안 지켜도 구원받습니까? 당연하죠. 십계명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못 지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준 거지. 그 누가 지켜서 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말합니다. 100%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말 안 하면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해버립니다. 그게 교리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잘못 해석해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 말이 맞으면 참 좋겠는데 틀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 다 틀렸습니다. 이 교리 전체가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그러겠죠. 장로교에 일어나가지고 네가 틀렸어라고 하겠죠. 뭐 내가 틀리든 누가 틀리든 이런 건 마치 그거 옛날에 천동설을 믿다가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 오히려 지동설을 이야기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가 맞아요? 다수가 맞겠죠. 다수가. 많은 사람이 주장하니까 맞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그 한 사람의 이론이 맞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구원이 다 지금 십계명 안 지켜도 되고 한번 믿으면 다 가는 거야. 행위는 상관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행함으로 심판해. 십계명 안 지키면 천국 못 가. 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다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미나나 이 얘기 와서 안 들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갈 거예요. 그럼 종말은? 여러분 개인이 종말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지옥에 가겠죠. 왜?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켜서 그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가는데 죄가 수두룩한데도 간다고 믿었으니 당연히 천국은 못 가겠죠. 그래서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올 자가. 주님이 그 말씀은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우리 교회는 천국에 수두룩 간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간다. 지금 주님하고 우리 교회하고 대립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주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해서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지금은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해서 나를 죽인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연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를 다 지금 지옥 보내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WCC 한다고 뭐 욕해요. 우리는 WCC 안 하는데 그러면 WCC 안 하는 그 교회는 뭐예요? 그 교회는 괜찮아요? 그 교회 역시 예수를 대적하고 있어요. 잘못된 교리로. 지옥 보내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다 주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목사님을 상대로 많이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들 와서 들어야 돼요. 163번 교회 안에 목회자나 성도가 범죄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뭐 교회 안에 범죄해도 천국 가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무슨 범죄한 일이 형제 중에 드러나거든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해라. 그리고 권면에서 말 안 들으면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는 전파성이 있어서 교회 안에 누군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게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미쳐서 심각해집니다. 만약 목사님이 앞에서 간음을 했는데 서서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 간음의 영이 다 들어가 버려요. 성도들에게 싹 들어가 버려요. 또 뭐 탐욕의 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했다 그러면 탐욕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 설교라는 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들어가요. 그 예배에 싹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완전하고 깨끗해야 돼요. 교회는. 164번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심판대 앞에서 조금 더 자비가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이 그때 좀 봐주시겠지. 예, 내가 그래도 하나님 한평생 섬겼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했는데 그때 가서 좀 봐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단돈 1,000원 되는 그만큼의 자비도 심판대에서는 베풀지 않아요. 행한 대로 갚아요. 자, 여러분들, 자, 거울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생을 주님이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거두어야 됩니까? 이 원리가 어떠냐면 우리가 거울을 있어요. 거울은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칩시다. 거울은 우리가 못 만들어. 하나님 만들어요. 그 원리예요. 근데 거울 앞에서 행동하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자, 오른손을 들면은 거울도 이렇게 오른손을 들 것이고 내가 하는 행동대로 그대로 해요. 그죠? 거울은 속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행한 그대로 네가 심판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좀 이렇게 해도 주님이 잘 해서 이렇게 구원으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 네가 영생을 심었느냐? 성령을 심었느냐? 영생을 거둘 것이다. 네가 죄를 심었느냐? 너는 사망을 거둘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이렇게 했는데 사망이라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다시 뒤로 해가지고 뒤로 빼준단 말이죠. 보석금을 주고 빼줘가지고 구원시킨다면 그건 하나님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그 법에 의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구원을 못 받으니까 주님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 그러면 울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계획대로 해서 착착착착 다 됐으면 주님이 왜 우십니까?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마 해서 하나님 계획대로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야지. 하나님 우셔요. 왜? 계획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구원 계획대로 안 돼요. 너무 슬퍼요. 노아 때도 주님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한탄했어요. 사람 지어서. 어떻게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죄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만 따라가고 주님 계획이 어긋나 버린 거죠. 주님 계획은 많이 천국 들어오느라 들어와서 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탄이 다 방해해버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탄을 따라가 버렸어요. 구원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이 인간이 문제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인간은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구원 계획이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에 조금 더 차질이 없어. 그런 바보 같은 멍텅구리 같은 그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신학자들이 외치고 있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너 한번 해봐. 내가 이런 법을 정해놨으니까 이 법을 해서 너희들 천국 와봐.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했대.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하나하나 다 해서 다 데려간대. 우리가 로봇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성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예요. 인격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믿어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래. 내가 믿어줄게. 물론 하다가 보면 죄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문을 열어서 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다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와봐.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끝내 배신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의 진도가 나오죠. 왜 어린 양의 진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못 받을 자는 못 받았으면 진노하면 안 되잖아요. 진노할 필요 없잖아요. 계획대로 됐는데. 하나님이 기대하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생명까지 주어서 물과 피를 줘서 구원해 냈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배신하고 갔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무산돼 버렸어요. 지금도 무산됐어요. 노아 때와 똑같아요. 노아 때도 8명 구원받고 끝나버렸어요. 세상이 끝나버렸어요. 지금은 몇 명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한테 자비를 베풀지 마세요. 점수를 많이 주지 마세요. 들어가야 가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한테 자비를 막 베풀고, 아, 괜찮을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야. 그 점수를 왜 줍니까?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자식한테 지금 대학 공부하는데, 야, 넌 될 거야, 될 거야. 되게 뭐, 안 되니까 열심히 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해서 공부하고 되면 되는 거지. 되지도 않았는데 될 거야, 될 거야. 자, 165번.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믿는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어릴 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온전한 사람까지 올라가야 돼요. 나중에는 누가 시험해도 지금 한 60세, 70세, 80세 하면은 삐지거나 화내거나 감정이 동요되거나 이게 실패한 거예요. 구원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젊을 때야 화낼 수 있고 하지만은 지금은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서 온전한 사람까지 가야 돼.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뭐, 뻑하면은 화내고, 시험 들고, 습습마개가 들어가서 습습하다 그러고, 구원은 저 멀리 있습니다. 아, 그분 돌아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날이 무슨 가긴 갔어요? 저는 안 갔다고 봐요. 못 간다고 봐요. 예수님의 형상을 안 닮았는데, 인격이 예수의 형상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 이거죠. 이 땅에서 예수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은 힘들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자, 166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성도는 결국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살아생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새사람이 돼야 돼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예.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자녀야. 천국 시민이야. 라고 줬는데 삶은 옛사람이에요. 믿기 전에 그 습관, 그 방법, 그 스타일 그대로 다 살아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자, 167번. 분을 빨리 풀지 못하는 성도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지 마라. 예. 분노는 여러분 잘 이제 조절되고 있죠? 분노. 화나는 거 다 조절되고 있죠? 예? 마스터했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분낼 때 사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정이, 사탄이 들어올 때 감정을 타고 들어옵니다. 막 이렇게 예, 슬프거나 뭐 우리 가족이 하나 자녀에게 돌아갔을 때 막 충격받으면 그 정신이 도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돌아왔어요. 뭐가 돌아왔어요. 잡아버린 거예요. 큰 충격을 받거나 막 분노하거나 혹은 뭐 5.18 한을 품어버리면 한을 통해서 귀신이 돌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5.18 희생자들이.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 가족의 스품 때문에 한을 가지면 그 어떤 대적자들에게 대적을 가지면은 그 영이 들어와서 귀신이 잡아요. 그래서 한이 서린다 그런 그 말 있죠. 한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다 풀어야 천국까지. 어떤 분노, 우리 아버지 죽인 원수, 이렇게 해서 막 가지고 있으면은 귀신이 딱 잡아버려요.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168번 구원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범죄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 인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 인쳤어.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제는 나는 지옥 안 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인쳤기 때문에 이 인의 효력을 잃지 않도록 더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시민권을 땁니다. 열심히 해서. 결혼을 하든지 해서. 땄으면은 철저히 한국법을 이제 잘 지켜야 돼요. 어기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든지 처방되든지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천국 시민의 그 룰에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다 거꾸로 해버렸을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은 천국 시민의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어겨 하나같이. 어겨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위대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위대하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진리만 말해야 되는데 거짓의 산실이 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목사지만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도 부끄럽고 교회를 내가 보니 이게 세상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 나라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복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애도 또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해.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뉴욕타임즈인가요? 그 기자가 했어요. 2040 몇 년 동안 가면은 한국은 3,500만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나라의 미래는 희박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 기독교 문제, 기독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애국운동 한다고 나가시는데 그 충정은 제가 이해하지만은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있구나. 뭔가 모르고 뭘 해요. 지금 뭘 해야 돼요? 물론 지금 투표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너 자신부터 변해야지.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냐고. 목사인 나부터 변해야지. 희망 없어요. 아무리 택기 흔들어 봐도 희망 없어요. 요번 선거는 넘어가겠지. 다음에는 어떡할 거예요? 총체적으로 지금 근본이 서고 있는데. 희망 없어요. 이렇게 가면. 노아 때와 같다니까요. 한국에 교회 세운 걸 후회하노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거든. 한국에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내가 복음을 넣어서 했는데 후회하노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사야 5장에 주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고 술틀을 파고 망대를 씌우고 다 해서 기대했는데 보니까 딱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래서 다 걷어 먹히게 하고 다 흩어버렸다. 우리 한국이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기독교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좋아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교사 중에 제대로 된 선교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죠. 이사야 5장처럼 덜 포도를 맺힌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는 컸는데 들푸들 맺힌 거예요. 그럼 뭐 해요? 다 걷어치워버리는 거지. 북한의 핵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파국이 오든지 해서 뭐 천재지변이 오든지 해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봤을 때 이 재림 그런데 저는 재림을 그렇게 이제 강조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그동안에 많은 것이 이제 불발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를 봤을 때는 거의 가까이 왔구나. 동성연애가 이제 끝이거든요. 동성연애가 법으로 통과되는 것은 끝을 말합니다. 미국은 거의 많이 통과됐고, 유럽 선진국도 다 통과됐고, 우리 한국이 이제 통과되느냐 말하는지 하는데, 이제 멀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171번. 성도라 하더라도 은밀한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은밀한 죄. 아무도 몰라. 들통이 안 났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기록되어 있어. 어떡할 거예요? 들통 안 났으니까 회개 안 할 것이고, 회개 안 하니까 지옥 가겠죠. 그 은밀한 죄도 안 됩니다. 양심을 고쳐 먹어야 되겠죠. 172번. 칭의를 받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가지 않으면 구원에 갈 수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요. 그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는 그 말이에요.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다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이 흠나는 세상을.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이며. 그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 또 어떻게 받아요? 아, 목사님들 성령 충만 받아라. 근데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몰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많이 읽어요. 근데 많이 읽으면 또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배워야 돼. 이렇게 배워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잘못 배워서 그러면 저기 뭐 구원파나 이단 가서 열심히 말씀 읽는다고 그게 되나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백날 기도해봐야 기도가 상달되나? 기도 안 돼요. 하나님 안 들으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허공을 치는. 예? 내 정욕이 설려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는 될지 몰라. 아, 나 몇 시간 기도했어. 마음의 이루는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야지 응답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말씀 가지고 기도. 모든 것은 말씀 가지고 해야 돼요. 예? 말씀 빼고 기도하면은 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60분 하느니 차라리 10분 하더라도 딱 적어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려 했사오니 주님 내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사오니 주여 나에게 이 온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게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 빼고 내 욕심으로 백날 구해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가 바뀔 거예요. 약속이 뭐냐요? 약속. 하나님이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 약속도 안 했는데 그걸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저 땅 내주세요. 그게 됩니까? 그 약속을 잡고 해야 돼요. 약속. 약속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66권 모든 말씀이에요. 감동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비밀인데 이게 함부로 가르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가지고 내 거를 만드세요. 하나님 거니까 다 내 거로 만들면 좋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기도 비밀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나 어떻게 할래요? 나 이거 싫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뭘 드릴까요, 하나님? 내 몸을 드릴까요? 내 인생을 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주님, 나 이거 싫어요. 이거 싫어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종입니까? 다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게 벌써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일개미 없는 거예요. 저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최근에도 주님이 네가 네 속에 일개미 없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예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회개하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말씀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탁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말씀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숨 쉴 때도 이렇게 호흡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떠나는 순간 사탄이 잡아버려요. 내 자랑이 나오고 그저 예수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건 실천을 하면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갑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 끝까지 가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사탄은 죽는 그 순간에도 와요. 그 영혼 취하려고. 숨이 넘어갈랑 말랑 그걸 할 때 그때도 딱 잡아가요. 그러니까 놓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임종시에는 찬송하고 같이 옆에서 많이 있어줘야 되고요. 죽은 후에 하지 마세요. 시체. 그거 왜 시체 가지고 장난치냐고요. 거기에 그냥 의미를 부여해서 성대하고 이미 영혼은 떠났는데 그 영혼 지옥 갔는데 왜 그걸 성대하게 하려고 그래요? 가기 전에 하세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과일이라도 하나 사가고 꽃도 사서 그 환자로 있을 때 그거 가서 위로하세요. 왜 죽음 뒤에 하려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사탄에게 경배하고. 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고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천국이 열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왔으니까 이제 옛사람, 옛행위 다 벗어버리세요. 옷을 툴툴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고 완전히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냐면 당신을 보니 참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여기 오니까 예수님이 계시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 당신을 보니까 이야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군요. 라는 말을 들을 만큼의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옛 사람은 조금 더 있어서는 안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 하늘에서 난 천사 같은 사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셔요. 지금 천사 같은 안 같은 거. 한번 보셔요. 오늘 이제 점점 천사로 좀 바뀌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자꾸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요, 이렇게. 한 겹, 한 겹. 예, 자꾸 벗겨져요.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사탄에게 얼마나 할 때마다 이 옷을 한 개씩 한 개씩 입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세상에 찌든 것이 다 있단 말이죠. 이거를 말씀 들으면서 다 씻어버려야 돼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고 천사처럼 이렇게 다 빛이 나야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에요. 광채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광채. 진리가 나가면 빛이 나요. 번쩍번쩍 빛이 나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식이 빛이 있어요. 교수들 같은 사람 보면 지식이 빛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형광등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번쩍번쩍 빛이 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 가면은 그 불이 완전 달라지고
아이고 귀한 분 오셨네 하고 그냥 그래야지 차라도 한 잔 주지. 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 그렇게 살다가 내 영광 좀 드러내고 오느라 이 어두운 세상에 한데 나 믿는 너희 백성, 내 백성들아 좀 그렇게 좀 빛을 좀 발해다오.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저들에게 비추게 해서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또 구원에 들어가면 성도들에게 덕이 나와야 돼. 덕. 어떻습니까? 좀 덕이 있습니까? 어질다 하는 거죠. 어진 마음. 덕이 있다. 그냥 뭐 까탈스럽고 또 잡삐지고 신경질지고 이거 안 돼요. 덕이 있어야 돼. 넓은 마음. 예수를 지금 30년, 40년 믿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좀 그런 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너무 큰일 납니다. 천국이 안 열려요, 천국이. 성자가 돼야 돼. 우리가 성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성도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돼. 흠이 없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잡히지 마셔요.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얼마나요? 하나도. 이분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흠이 없어. 우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흠 잡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흠 잡잖아요. 근데 흠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새로운 시집 온 며느리가 아무리 시어머니 봐도 흠 잡을 게 없어.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오더니 정말 흠 잡을 데가 없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시어머니가 돼야 되고 그런 며느리가 돼야 되고. 181번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재림교리에 빠져버릴 때 구원에서 떠나게 됩니다.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을 그것이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은 우리가 그 부평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합니다. 저녁에. 그런데 거기서 할 때 요번에 세대주의에 대해서 했는데 이 종말론을 해결 안 하면 여러분 구원 힘듭니다. 종말론에 대한 지식, 종말론의 진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잘 하다가 어디 가지 마냐. 종말론에서 망해버립니다. 사탄은 다 구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다 빠질 수 있도록. 한 군데만 빠져도 가는 거니까. 근데 제일 잘 쉽게 빠지는 것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것은 종말론입니다. 열심히 없으면 종말론 안 빠져요.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은 종말론에 가죠. 가서 예수가 재림한다. 뭐 지금 몇 죄인을 뗐다. 뭐 아니면은 휴거가 일어난다. 뭐 날짜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다 미혹되고 있어요. 여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우리 한국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양신학교 1880년대 평양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교단을 휩쓸어버렸고 우리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종말론의 희생자들이에요. 우리가 계속 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고 또 재림이 때가 갖고 왔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건데 여기서 한번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한번 할 겁니다. 그때 녹음을 했는데 녹화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시 하려고.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할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자, 믿는 성도가 귀신들에게 미혹되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은 구원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돌이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귀신이 하면 그 가르침, 이 귀신이 만든 교리가 많습니다. 교리가 거의 귀신이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만들었어요. 그걸 내가 받을 때 귀신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교리가 한번 들어오 버리면 귀신이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 안 바뀌어요. 누가 아무리 뭐 말해도 안 바뀌어요. 이단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단이 한번 들어가면은 아니 이걸 어떻게 믿냐 하는 그런 내용을 믿고 있어요. 이만희가 어떻게 성령이냐고요. 예? 그 이만희가 뭐예요? 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냐고. 근데 그게 들어갈 때에 사탄의 영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잘못된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리가 들어올 때에 뭐 소유를 문다, 대유를 문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이거 공부할 때 확 돌아버리면 잡아버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돌이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더 사탄을 집어넣었어요. 강한 사탄이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안 바뀝니다. 바뀌면 위대한 분이에요. 차라리 우리 이 공부를 많이 안 한 우리 평신녀가 돌이키기가 쉬운 게 뭐냐면은 약하게 잡혀 있거든요. 약하게 잡히기 때문에 바른 말 하면 속히 돌아오지만은 목사님들은 거의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183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때문에 믿음에서 넘어지는 거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다시 사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은 여기서 오라 그러고 사단은 우리를 뺏어가려고 여기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에 서 있어요. 굉장히 지금 전쟁입니다. 내가 지금 사탄에게 끌려가느냐,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근데 문제는 성령은 우리를 오라 그래요. 네가 알아서 와.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와. 그러고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잡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잡힐 확률이 더 높죠. 184번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근거하여 뿌리내린 신앙이 아닐 경우 거의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66권 잘 배워야 되고 오늘 제가 몇 분들에게 우리가 배운 이런 교재 한 40권 정도 되는 걸 제가 쫙 내 제목을 제가 적어 드렸는데 나중에 필요하면은 여러분 이 책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면 그거는 제가 따로따로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전체를 가지고 40권을 다 가지고 공부하는 분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은 상당히 힘든데 혼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서 꼭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고. 정말 너무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지옥의 그 경험을 하고 와보니까 야, 우리 선배들 너무했다. 어떻게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떨어져서 이런 엉뚱한 걸 이야기했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했지. 제가 한탄스러워요, 안탄스러워. 너무했다. 어떻게 사탄에게 저도 이렇게 져버렸냐. 주님이 통탄하셔요, 통탄하셔. 내 백성들 다 뺏겼다고. 다 뺏겨버렸어요, 사탄에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파수꾼들이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그들을 잘 끌어가야 되는데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일제시대 때 그 순사들이 조선 사람이 우리나라 괴롭혔던 것처럼 그 지도자들 목자들을 세워놨더만은 오히려 그들이 다 양들을 잡아먹어버리고 사단에게 넘겨주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통탄스러워요 지금. (185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게 말합니다. 영생은 누가 취하는 겁니까? 내가 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침노해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주님이 주셔요? 주님은 만들어 놓으셨지, 천국을. 만든 것은 주님이 하셔요. 근데 거기서 취하고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요? 주님이 안 해주셔요. 해주시고 기다리다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내가 가야 돼. 그걸 착각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걸 다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착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주님이 하셔. 네가 뭘 하게? 우리가 뭘 해? 이렇게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체면 거는 거예요. 넌 못해. 넌 못해. 넌 안 돼. 하나님 하셔. 체면 걸어버려요. 그게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체면 거는 거지. 하나님 다 하시니까 기다려. 천국 다 놓치는 거예요. (186번) 잘못된 신앙 논쟁, 유익이 없는 세미나, 신앙 강좌 이런 것에 뛰어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세미나 안 좋아해요. 제가 하는 것도 이거 저는 이 자체가 싫어요. 뭘 이걸 해야 합니까?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잘해서 그냥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천국 준비하면 되지. 왜 이걸 또 따로 모여서 해야 됩니까? 다 틀리서니까 이거라도 해서 좀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정신이 조금 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감이 안 옵니까? 세미나 가지 마십시오. 세미나를 가봐요. 제가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 뭐 전도 세미나, 뭐 세미나, 성장 세미나 다 가짜예요.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앉아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셔요. 이 세미도 마찬가지. 이것도 여러분 깨닫고 난 뒤에는 이게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가서 하시면 돼요. 187번 잘못된 구원론, 조직신학, 종말론 교리, 이론.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해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놔뒀으면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갈 건데 잘못된 구원을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더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신앙 안 갔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예요. 그 사람이. 신학교 가서 망해버린 거예요. 저도 지금 신학교를 하지만은 신학교 가서 망하는 거예요. 신학하지 마세요. 신학하면 죽습니다. 확실히 지옥 더 갑니다. 신학하지 마세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할 때 신학 교리 안 합니다. 이거 진리를 성경을 보면서 신학은 사이드로 섞으면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가르쳐 줄 뿐이지 신학을 먹었다. 안 빠져나와요. 힘들어요, 구원이. 신학은 하지 맙시다. 사명을 받아도 신학을 하지 마세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세요. 그래서 가야 되지 신학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 장모님 있잖아요. 제가 20년 신학하고 지옥 갔잖아요. 없어요. 신학 공부하면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자, 188번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성품과 성격과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구원에 이르기 힘듭니다. 그리고 189번에 성도가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욕심입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다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욕심이 많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안 믿을 때는 괜찮았다가 예수 믿으면서 더 욕심이 많아졌느냐. 뭔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뭔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다 주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다 버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다 주고 오라 그랬잖아요. 두 벌로 있으면 한 벌로 벌써 줘 그냥. 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욕심 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교회에서 뭐 진리 지식이 이르지 못하죠.
뭐 어떤 교회는 또 제자 훈련했는데 그 제자 훈련하니까 보니까 예수 제자가 아니고 그 목사 제자야.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제자가 안 돼. 지금 예수 제자가 배출이 안 되고 있어요. 신학교 가면은 그 교단 제자지 예수 제자가 아니야. 그 교단에 교리화된 그 교단 신학을 신봉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목사들로 바뀌어버려요. 변질된 거죠. 다 그래, 다.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겠어. 어떤 사람은 다 그러냐고, 당신 봤어? 다 그런지 어떻게 봤어? 난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어요, 그냥. 근데 제가 신학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다면은 가서 우리 교단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야지. 이 신학 잘못됐으면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라고 해야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염된 거지. 저는 하잖아요, 지금. 제가 나온 총신도 잘못됐다. 장로교 잘못됐다. 감리교 잘못됐다. 웨슬레 문제다. 다 문제다인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느냐? 잘못된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 진리는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또. 목숨이 뭐가 중요합니까? 바른 말을 외쳐야지. 자, 넘어갑니다. 192번, 193번 쭉 넘어가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일 뿐입니다. 194번에. 약속이 성취는 아니에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까 임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했지만 주르륵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는 나왔으니까 출애굽은 했어. 근데 광야에 있어요. 여기서 불순종해버리고 제대로 안 가면은 우상숭배 해버리면 다 죽는다 이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야 할 부분은 힘써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이제 편안히 그냥 있으면 돼. 지금 우리가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리타이어하고 하면은 놀 생각합니다. 편안 어떻게 하면 여정을 등산, 해외여행, 레저, 짱짱짱짱짱. 근데 예수 믿는 노인네들도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도 준비 안 됐는데 다 됐다고 생각하고 쉴 생각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히려 더 이제 리타이어 하고 난 뒤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천국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죠. 성령의 은사와 내세의 능력을 맛봐도 타락하면 새롭게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다시 죄 짓는 건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죄 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은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2번,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203번, 예수 믿는 이후에도 세상이 좋고 세상이 친구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그네 길 끝까지 가야 됩니다. 205번,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피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한 건지 예수 그리스도 한 믿으면 그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사해서 지옥에 안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체가, 우리 장로교 전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제는 다 사해졌으니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라고 가짜로 외치는 자.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진짜 깨달으면 그 외치는 그 목사를, 교단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지자 아니에요? 그게 파수꾼 아니에요?
그게 에스겔이고 그게 예레미 아니에요? 왜 묵묵부답이냐 이거죠. 그거는 모르고 있거나 동의하고 있거나 비겁하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하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이 말을 총회 가서 해야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해야 돼요. 이게 다 나갑니다. 그럼 많은 목사님들 보겠죠. 장로교 목사님들 보겠죠. 그럼 내 욕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맞는 걸. 이단 소리 듣는 게 겁나요? 난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겁나는 거지. 예수님이 이단 소리 안 듣고 사도 바울은 이단 소리 안 들었나요? 이단이 뭐가 겁나요? 진짜 이단이 무서운 거지. 내가 참인데, 내가 진리가 있는데, 예수가 있는데, 내가 천국 가는데 뭐가 겁나요? 저는 총장한테도 가서 말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또 소속을 물어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가끔씩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제 소속은 예수 소속입니다. 예수 소속이면 되지 뭐가 세상 지금 교단들이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가요. 저는 옛날에는 예수님이 내 대신 사셨으니 나는 그 예수만 믿고 가랍니다. 편하게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네가 예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가 예수처럼 살지 않으면 나한테 올 수 없어. 그거 저한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처럼 안 살면 저도 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예수처럼 살아야지. 그 명분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도 안 되는데 자격을 줬어요. 맞죠? 자격을 준 것은 이제 천국 너 받아서 그거 아니라 자격을 줬고 신분을 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버린 거야. 이제 우리는 신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하고 있어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기 천국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분을 준 것은 신분대로 살아라는 거야. 채우라는 거예요, 그 자격을. 착각을 해도 많이 해버렸죠, 우리가? 꿈이 깨져버렸죠? 천국 갈 줄 알고 상속받을 줄 알았는데 큰일 났네. 아니요. 빨리 바뀌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갖추면 되잖아요. 틀렸나요? 성경이 없나요? 성경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여러분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달려 있어요.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아니 여러분 거기가 지금까지 지옥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너 거기 지옥이야. 정신 차려 돌이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아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지옥 길이었어요. 왜?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 완전 틀려버렸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옥으로 갔었고. 그러니까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졌지.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얼마나 죄가 많은가. 엄청나게 죄 지어놓고는 자기는 의롭대. 원래요. 죄인이 자기를 의롭다 그래요. 정말 의로운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 그래요. 자, 구원받는 자가 너무 적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의 날 방주의 날 동안에 겨우 구원받은 자가 8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세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죠. 거기는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 말이에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진짜 안 무서워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 안 한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이게 두려워가지고 잠도 안 오고, 막 협심증이 생길 정도로, 심장이 막 할 정도로 좀 뭔가 그 정도로 좀 두려움이 와야 정상일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들어갈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때문에 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도들은 항상 마귀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구원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삼키려고 온다. 성도들의 성품은 신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걸 말해요. 그 성품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야, 어떻습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 팔복이 있습니까? 팔복?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목사들이 함부로 성경 해석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성경이 경고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경 해석하지 마라. 베드로후서 1장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베드로후서 4장 16절 214번 통일교, 만민중앙교회, 성락교회, 정명석같이 교회 안에 음란을 끌고 들어오는 것들은 모두 마귀가 주는 것임을 성경이 이단들의 특징이 음란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어오면 음란해집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다 음란으로 망했습니다. 215번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자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한번 얻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마귀를 이겨야 천국에 들어가며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자, 우리가 완전 성화를 이루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확실히 대답합시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죄를 지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하십시오. 아니, 죄가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성경은 안 지을 수 있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마귀의 자녀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짓습니다. 자, 이렇게 비단 이제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마약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앞으로.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약을 먹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마약 안 먹는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지?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도둑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잖아요. 자, 간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라 그래도 안 할 거죠? 그럼 안 할 수 있잖아요. 십계명 있잖아요. 자, 하나님 우상숭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혹시 뭐 부처한테 가서 절에 갔다가 안 볼 때 절 한번 하고 올 거예요? 아니면 하라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네요. 근데 왜 자꾸 세뇌가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지? 막 자꾸 거기에 빠져 있죠?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안 짓고 사는데 우리는 자꾸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안 지을 수 사탄이 세뇌시켜 놓으니까 그거 세뇌돼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이야. 아, 우리는 또 죄 지을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죠.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또 혹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이 보혈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자, 좀 하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자기를 건축해야 되고 222번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과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영혼은 생명책에 이름을 지은다 그랬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안 됩니다. 차지도 덥지도 토해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뜨거운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성격도 좋은 걸 잘 타고나야 되지 미지근한 사람은 정말 천국 힘들어요. 화끈하게 믿어야 돼. 화끈하게. 막 목숨 걸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거 있어 죽지. 이런 사람이 천국 가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천국 힘들어요. 그리고 또 성격이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성격이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여수와 갈렙 같은 사람이 천국 나가지. 예? 10명이 징탕구처럼 이거 우리는 메뚜기다 하고 그럼 너 가. 너는 메뚜기니까 지옥 가. 그거예요. 화끈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수와 갈렙처럼. 자, 다 끝까지 나왔습니다. 믿음의 정결을 끝까지 지키라. 춘향이가 이도령이 올 때까지 뭐 했습니까? 정죄를 지켰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죄를 지킨 자. 그래서 14만 4천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자라 그랬어요. 그런 자가 천국 따라갑니다. 그 완전히 이건 세상에 봤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희귀할 정도로 정죄를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 지금 당장 이렇게 되면 손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믿음 때문에 안 해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5분 쉬었다가 좀 나머지 하고